5월은 우리가 시쳇말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계절이 예쁘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자리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2층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한 명도 없는 예배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할 건가. 근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이제 어른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에게 야 너희들이 아이같이 돼야 돼.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오는 아이들 온다고 막 시끄럽고 떠들고 천방지축 막 이러는 아이들 니들은 방해된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제자들 너희들도 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능력 행하는데 애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야짱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가.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애들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들은 있어봐야 방해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은 좀 가라. 어른들한테도 부탁을 했겠죠. 제발 애들은 좀 집에 두고 오세요.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좀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의문이 있는데 애들 와봤자 들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애들은 좀 집에 두고 오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아이들을 터부시 여기는 어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 애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애들만 천국을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내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생각으로 마치 어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라는 이유로 하나님 그래도 이제 나는 어린이 티 좀 벗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뭔가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어른 비슷한 사람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신분도 어린아이고 마음의 자세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아이들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이의 모든 주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지혁이를 많이 칭찬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를 지혁이한테 얘기했는데 지혁이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더니만 요즘은 거의 그걸 고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지혁아, 소변은 앉아서 보자. 저희 집 룰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서서 보면 소변이 튀니까 냄새도 나고 몸매도 튀고 비위생적이야. 우리 소변 앉아서 보자.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리고 제가 또 부탁한 게 있어. 소변을 보면 꼭 손을 씻고 와라. 어디 가든지 간에 꼭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는 꼭 손을 깨끗이 씻고 나와줄래? 네가 자꾸 나를 만지잖아. 잠잘 때 지혁이가 제 얼굴을 만지면서 자거든요. 저는 지혁이 배를 만지면서 자고. 근데 잠자기 전에 소변을 꼭 보고 오는데 안 씻고 오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잠이 안 와. 얼굴을 돌려도 얼마나 그렇게 얼굴을 잘 찾아 들어오는지 정확히 제보를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자요. 그게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앉아서 소변 보기, 두 번째는 손 씻고 오기. 오늘 아침에 잠결에 푸식푸식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을 안 닫고, 문을 안 닫는다는 얘기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란 얘기예요. 근데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흐뭇하다. 근데 나올 때 손도 싹 씻고 싹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소변을 앉아서 보는 거, 서서 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서 본다고 예의가 없거나 앉아서 본다고 예의가 바른 아이는 아니에요.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착한 아이고 안 씻는다고 해서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를 돌보는 아빠가 앉아서 소변 봐줄래? 손 씻어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에 가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서서 하고 자기 또래 아이들은 다시 얘기해요. 준범 형제. 우리 예배드리거든요. 그런 소리는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또래 아이들이 손을 잘 안 씻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서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손 안 씻고 탁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세상의 도덕과 어떤 기준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주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것을 내려놓고 어른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게 아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잉태해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 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진짜 노래 가사처럼 진 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절대적인 보호 본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나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생님의 얘기보다 책에서 배운 이야기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 큰 도덕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셔서 내 의지와 세상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알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그 어떤 시간에도 의문점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성희 자매님 학습 문답할 때 여쭤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좀 달라진 게 있는가요? 많이 있지만 이제는요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직장에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뭐 달라고는 잘 못하고 뭘 자꾸 잘못한 것만 기억나서 자꾸 회개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제일 먼저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뭘 잘할 때 그분은 아버지가 되고 내가 못할 때는 아저씨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나 잘 못했지만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하루 종일 예를 들면 밖에서 장난치고 옷에 먼지 묻히고 막 싸워갖고 막 얼굴에 흉터 생기고 선생님한테 막 꾸중 듣고 뭐 잘 못했어 하루 종일.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은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나는 하루 종일 칭찬만 들었어요. 너무 착한 일만 많이 했어요. 근데 난 오늘 하루 종일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남의 집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어. 절대 못 들어가요. 띵동 누구세요? 저 오늘 표창장 받은 어린이인데요. 누군데? 아니 오늘 제가 칭찬 엄청 많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 아니 나 착한 어린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 자식은 누르지도 않아요. 번호키를 모르면 발로 꽝꽝 차요. 자신 있게. 왜? 내가 그 집 아들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막 하나님 생각하면 막 찔리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을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말은 하나도 안 들어. 물론 말은 안 들어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꾸지람과 회초리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이 말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어린아이같이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믿어야죠. 근데 그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성경에 두지 않았어요. 야, 네 엄마 말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알아. 네 동생들 우리하고 같이 살아.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너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끌려서 같이 온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만약에 부모가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을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아이들은 그대로 다 믿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잡은 물고기 다 놔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나 쫓아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그럴 때 그가 아무런 이유와 질문 없이 주님을 따라가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함께 고기 잡던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마치 되게 어리석고 우매한 책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이유를 갖고 와도 딱 한 가지 이유,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버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의 전염병, 두려움을 없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삶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되어지는 게 전쟁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갔을 때, 이후에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전쟁을 치를 때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나 두려워요. 나 이 전쟁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전염병 같아서 한 사람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두려워. 어떻게 하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토해낼 때 마음의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에 전쟁 전에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전쟁이든지 그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전쟁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오늘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전쟁은 이 나라의 전쟁은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두려움을 지워내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실패자가 되고 혼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고 내 상황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쏨검같이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고 헤아리고 고쳐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초능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기도 하시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우리가 너무 어른 같아서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른 같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못해. 내가 다 분류하고 분리해서 구별되게 해서 이거는 내가 지킬 것, 이건 내가 안 지킬 것.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 저건 내가 싫어하는 것. 이렇게 스스로 분류하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못 지켜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부모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고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입지만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진짜 안 할게요, 하나님. 새를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새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월에 예쁜 장미를 보고 피어나는 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쟤들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입히시겠지. 나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할게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마음껏 끌고 가세요. 네, 끌고 가세요.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미 믿고 계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고 그때부터 주님께 다 맡겨드렸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20 중반 넘은 젊은 친구가 방학이 되면 집에서 뒹굴뒹굴 성경만 보고 배는 산만해서 배고픈 아내가 제발 어디 가서 일당이라도 좀 벌어와.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을 거야. 그땐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게으르고 생활력이 없는 남자가 아니에요. 요즘 제가요 바쁘게 지내요.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땐 저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안 했어요. 지금은 저에게 계속 좀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좀 해. 조금만 더 해.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가 뭔가를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가게 되겠지. 50에는 이거를 하고 60에는 이거를 하고 70에는 이렇게 살고, 물론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려고 애를 써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저희 딸들이 이미 장성했지만 지금도 저는 우리 딸들을 걱정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기뻐하고 뭐 좀 도와줄 게 없을까? 힘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계속 그런 걱정을 해요. 못나고 악하고 부족한 아버지도 딸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가 없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누구든지 간에 아기는 부모를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하늘 천국도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이에요. 이번 어린이날 선물은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특별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랑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